이사야 65장 지금 17절부터 25절 말씀, 이 말씀을 새하늘 새 땅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에 나타난 것처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 말씀을 우리가 먼저 오해하지 않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 65장에 나타나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의 새하늘 새 땅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사야 65장의 새하늘 새 땅을 요한계시록 21장의 새하늘 새 땅을 이야기하죠. 그러나 우선 배경을 생각을 해 보십시오. 배경을 생각하면 이사야 65장에선 바벨론 포로되어 있는 사람들이 그들이 그곳에서 고난을 당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는 사람들의 소수의 사람들은 정말 잘 됐어요. 왜냐하면 그들 가운데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의 왕족 계열의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은 그래도 바벨론에서 바벨론식의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나온 사람들이 다니엘이나 벨드사살, 다니엘 그리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런 사람들이 나오죠. 느헤미야, 스룹바벨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비참한 노예로 사는 겁니다. 이 사람들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주겠다는 것이 어디입니까? 그게 가나안 땅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이죠. 그래서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처럼 지금 무엇라고 이야기하냐?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이렇게 예루살렘을 새 하늘 새 땅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루살렘이 새 하늘 새 땅. 그런데 요한계시록 21장에 나타나는 새 하늘 새 땅은 어떤 겁니까? 그것은 우주적 종말이에요. 예루살렘을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고 우주적 종말. 그러니까 우주적으로 종말을 당해서 모든 것이 심판이 끝나고 새 하늘 새 땅 그것이 주어지는 거죠. 지금 이사야 65장에 나타나는 것은 공동체의 회복이에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21장에 나타나는 것은 단순한 공동체의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예요. 거기는. 그러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 있을 때에 그들이 노예 생활을 하고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건 뭡니까? 그것은 평화의 나라, 자유로운 나라, 젖과 꿀이 흐르는 나라예요. 그것이 어디냐면 그것이 가나안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정말 그것이 그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냐? 그렇지는 않았어요. 여호수아가 가서 정복 전쟁을 일으키고 사사들이 사사 시대를 통과하고 그러면서 많은 억압들을 이겨내고 그리고 나서 사울이라는 첫 번째 왕이 세워지고 그리고 다윗, 솔로몬 왕들이 세워진 거죠. 그렇게 보면 지금 이사야 65장에 나타나는 말씀, 이 말씀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새 하늘 새 땅과는 다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나타나는 말씀에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20절 말씀을 보면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아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 죽는 자는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원래 요한계시록 21장은 죽음 자체가 없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그런데 여기서는 죽음 자체가 없는 게 아니라 죽음이 있는 그러한 곳인 거죠. 이곳은 결국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을 때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만들어 가는 것처럼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25절 말씀을 보면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이는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에 나타나는 그런 말씀과는 다른 개념인 거죠. 무슨 얘기냐? 요한계시록 21장에서는 이러한 짐승들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사람, 짐승, 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평화를 이룬다고 말하는 거죠. 평화. 바벨론에 포로되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그 예루살렘에 돌아가는 그곳이 너희가 분쟁과 다툼이 없는 평화가 이루어지는 곳이 될 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 이사야 65장에 나타나는 새하늘과 새 땅을 요한계시록의 새하늘 새 땅하고 그냥 결부를 같은 새하늘 새 땅으로 이야기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자, 그러면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왜 새 하늘과 새 땅 같은 그런 나라를 그들은 사모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 문제죠. 그 사람들이 새 하늘과 새 땅의 나라를 사모하는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나라. 그런데 요한계시록 21장은 하나님이 직접 그곳에 거하시면서 다스리고 통치하신 나라예요. 이사야 65장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요.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이게. 자,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러한 이유가 뭐냐면 불공평이거든요. 불공정이거든요. 그들이 바벨론에서 살고 있는 삶의 모습들을 생각을 해보세요. 노예로 잡혀가고 포로로 잡혀가서 어떤 사람들은 대부분 그 생활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 자녀들도 그 생활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이 좋아서 그나마 돈을 버는 거죠. 수단과 방법이 좋아서 돈을 벌고 그 돈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게 되고 그 자녀들은 그래서 그런 생활을 벗어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에 1차, 2차, 3차 귀환을 할 때에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아요. 왜 돌아오지 않느냐? 이 불공정, 불공평한 이 사회 속에서 살면서 그래도 혹시 여기가 낫지는 않을까? 왜냐? 예루살렘에 돌아가면 예루살렘 성은 완전 더 황폐해져 버렸고 그것은 농사도 안 되고 그것은 총독이 결국 바벨론의 총독이 다스리는 나라거든요. 바벨론의 총독이 다스리는 나라고 그러니 무슨 희망이 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소수의 사람들, 사회적인 지도층에 속한 소수의 사람들이 돌아오고 나머지 돌아온 사람들은 다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돌아오게 돼요. 그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약속하시는 것이 뭐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것이. 오늘날 사람들이 왜 이단에 빠지느냐?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거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거의 기본적인 특징이 뭐냐면 불공정한 사회에 대한 불만이에요. 신앙이 나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싶다. 말씀을 잘 배우고 싶다. 그래서 말씀 잘 배우겠다고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종종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 이단에 빠진 사람들 거의 다 보십시오. 사회에 대한 불공정에 대한 불만이에요. 그러면 불공정의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위, 이 아래가 있는데 밑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위로 올라가겠어요? 뒤집어주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뒤집어져야 이 사람들이 올라가는 거거든. 공산주의 혁명도 그렇고요. 사회주의도 말은 공평한, 공정한 사회를 만들자고 얘기하지만 사회주의도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원래 사람들이 악을 제거한다고 나섰던 사람들이 더 악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대부분 보십시오. 악은 그냥 이겨지지 않아요. 악을 이기려면 더 악해야 악을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들이 어떤 정권이 바뀌면 그 사람들이 왜 전에 있었던 정권들을 싹 다 뒤집고 그 사람들이 아무리 잘하는 것도 그냥 없던 일로 하고 뭐 이승만, 박정희 등등 해서 그냥 다 그 사람들은 죽일 놈들이고 이렇게 싹 몰고 가고 전 정권에 대해서는 다 죽일 놈들, 그리고 싹 그들이 쌓은 업적도 다 싹 무시하고. 왜 그러냐? 그래야 공정한 사회가 되는 것 같거든요. 다시 말하면 악한 자들이 세상을 지배할 때 그 악을 이기려면 더 악해져야 이기는 거지. 그렇지 않고 이길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이사야 65장에 나타난 말씀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 하늘 새 땅을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너의 힘이나 노력이나 열심으로 되지 않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겠다는 거죠. 그러면 성경의 개념의 중요한 핵심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불공정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그게 죄라는 거야. 죄가 제거되지 않고는 바뀔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사람들은 죄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 죄를 더해서 그것을 제거하려고 하는 거죠. 오늘날 젊은이들도 불공정한 사회에 대해서, 또 이 나라의 사람들이 왜 자꾸 정권을 바꿔야 되느냐, 그 이유는 불공정한 사회라고 느끼기 때문에 그런 거죠. 불공정한 사회를 하고 느껴서 정권을 바꿔보는데 이게 아니네? 그래서 또 바꿔보는데 이게 아니네? 그래서 또 바꾸고 탄핵을 하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불공정한 사회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불공정한 사회 이렇게 이야기할 때 불공정한 사회가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불공정한 사회의 기본적인 특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불공정한 사회의 기본적인 특징의 몇 가지, 가장 첫 번째가 기회 불균형이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가 똑같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출신이나 계층이나 성별이나 인종에 따라서 교육도 취업도 승진도 모든 것이 다 차별되는 것. 그러니까 기회의 불균형. 자, 그러면 기회의 불균형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기회를 균등하게 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세습을 금지하자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세습을 금지하면 그것도 불균형이죠. 왜냐? 너는 아예 안 돼. 기회가 균등해져야 되는데 그래 똑같은 기회를 가지고 해보자. 이게 아니라 너는 기득권이 있잖아. 그래 넌 아예 기회를 박탈시킬 거야. 그 기회를 이제 박탈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밑에 있는 사람들 와 그리고 그냥 다 좋아하는 거예요. 그게 기회가 주어지면 내가 그 기회를 차지할 수 있을 것처럼. 그러나 그게 아니라 제거를 해야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기회 균등이 아니라.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부의 불균형입니다. 부의 불균형. 부가
얼마의 소수의 사람들이 부를 차지하는 거죠. 그러면 세계 1%의 사람들이 세계 부의 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7%에서 38% 정도. 5%의 사람들이 세계 부의 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0%의 사람들이 세계 부의 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0%의 사람들이 75%를 다 가지고 있고 25%의 사람들이 90%의 사람들이 25%를 가지고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이 부의 불균형, 그걸 없애겠다고 우리가 만든 것이 상습세가, 세속세가 우리가 가장 세계에서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상속세가. 그게 왜 그러냐? 부의 불균형을 막아보겠다. 그런데 사회 제도가 바뀌다가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면 그것을 막으면 예를 들어서 내가 오너가 되어 있습니다. 오너가 되어 있는데 자녀들에게 3명에게 상습을 해버려요. 45%를 뺏겨요. 그러고 나면 그 집은 더 이상 오너를 할 수가 없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오너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왜? 오너는 최고 많이 가진 사람이 해야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그것조차도 또 다른 쪽에서 보는 건 그것도 불평등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불균형, 불평등 이것을 깨기 위해서 경제적인 불균형을 깨기 위해서 그렇게 흩어서 나누어주면 자 그러면 죄송한 이야기지만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 계속 대주면 부자 됩니까? 절대 부자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은 끝까지 먹고 쓰고 그냥 죽지.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거의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그렇게 나눠주고 그렇게 살면 부가 균형을 이루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10%의 사람들 때문에 90%의 사람들이라도 먹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다 옳은 것도 아니지만 이게 서로 공평하게 맞춘다는 자체는 그렇게 쉬운 게 아니죠. 불균형한 사회, 불평등한 사회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또 중요한 하나가 뭐냐면 법의 문제입니다. 법.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이런 거죠. 어떤 재판에 사건 하나가 일어나면 변호인이 왜 20명씩 붙습니까? 그까짓 그 변호를 하는데 20명의 이름을 올리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다 연줄이에요. 말 잘하는 사람 한 사람 두 사람 있으면 되는 거지 20명이 변호인들 이름만 다 올려놓아 있지 그 사람들이 가서 말 한마디나 합니까? 절대 한마디나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 제도에 대해서 법 제도의 불균형 그러다가 보니까 뭐 이것저것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노동보상의 불균형 그것뿐만 아니라 정치권의 부패 등등 사회 악 이것을 생각하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런 세상 뒤집어져야 돼. 그래야 세상이 공정해지는 거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되어져 있을 때에 포로되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마음은 가지고 있어도 가능성이 없잖아요. 왜냐? 자신들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이나 능력이 없는 거죠. 해결할 수 있는 힘이나 능력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가 못하는 일을 내가 해줄게. 그거거든요. 내가 그 일을 할게.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이유 중에 중요한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내가 할 수 없어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이게 다 어디로부터 오느냐? 죄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죄로부터 오는데 죄를 제거하지 않고는 악은 악을 낳는 사회 구조적인 악 속에서 계속 악이 악을 낳는 구조를 가지고 있을 뿐이지 악이 제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중요한 이유가 그렇습니다. 우린 생각합니다. 먹고 살기만 하면 죄는 짓지 않고 살겠다. 정말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먹고 살지 못해서 죄를 짓는 겁니까? 먹고 살만 하면 죄는 안 질 거라고 옛날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그때는 먹고 살기 위해서 죄를 짓는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먹고 살기 위해서 죄를 짓는 게 아니라 더 소유하기 위해서, 더 올라가기 위해서, 더 누리기 위해서 죄를 짓는 거죠. 그렇다면 죄를 제거하지 않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죄를 제거하는 것은 누구냐? 죄를 제거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못 받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못 박혀 죽었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못 박혀 죽을 때에 내 죄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 되어질 때에 그때야 비로소 우리 안에 새 하늘 새 땅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끊임없이 새 하늘 새 땅을 말하지만 그 안에서 새 하늘 새 땅을 누리지는 못합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나는 세상의 이 불공평, 불공정 이라는 세상 속에서 나는 진짜 내가 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진짜 원하고 있는 것이 새하늘 새 땅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놀고 먹고 그냥 모든 소, 사자, 독사, 뭐 어린아이 할 것 없이 그냥 막 그냥 그렇게 살면 그게 새하늘 새 땅인가? 그리고 다시 생각을 해보세요. 이어서 또 내일 말씀을 계속 또 말씀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새하늘 새 땅을 바라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의 우주적 종말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새하늘 새 땅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의 힘이나 의지나 노력이나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속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삶을 불공정한, 불공평한 사회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음을 믿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힘과 능력을 더해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 가운데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은혜 주시고 또한 수술의 두려움과 그리고 치료에 집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 주셔서 채무의 영으로 벗어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부지런함과 열심과 돕는 사람들을 붙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하며 작정하고 예물을 드리고 1000번째 예물 드리오니 새벽의 기도가 주께 상달되어져서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